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인 빌립보서 3장 4절 하반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좀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뭐를 좋아하세요? 네, 너무 막연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겠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다들 커피는 네, 그러신 분도 계시군요. 네.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잔은 꼭 커피를 마시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에 뭐 두 잔, 세 잔, 뭐 넉 잔도 마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잔씩 마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커피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커피 종류는 무엇인가요? 네, 전 지사님 못 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괜히 죄송한데 네, 여러분 어떤 커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카페 라떼. 네, 저랑 비슷하세요. 네, 저도 그 제시카 집사님처럼 카페 라떼를 즐겨 마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 커피숍에 갈 일이 있잖아요.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요. 네, 그때 주로 제가 마시는 게 바로 라떼입니다. 네, 그런데요, 요새는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네, 왜요라고 하셨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혹시 짐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들 요새 좀 많이 하는 말인데요. 사실 그렇게 요새도 아닐 수 있겠군요. 한참 전에 들은 얘기니까. 네,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선 지사님 알아차리셨습니다. 네, 어떻게 말을 자주 하냐, 어떤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라떼는 말이야. 네, 네, 이해하셨나요? 네, 라떼. 네, 라떼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가다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진짜 커피숍에서 라떼를 좋아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여러분은 라떼를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본문은요, 네, 우리에게 라떼를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했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누가 한 말인가요? 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잘 아시죠? 빌립보서의 저자 누구죠?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다름 아닌 라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굳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 성이 이씨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제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시면 안 되죠? 네, 이영주잖아요. 네, 명절에 원근 가족들이 이제 큰 집에 모이잖아요. 네, 저희 집은 이제 명절 때마다 꼭 이제 원근 가족들이 큰 집에 모였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큰 아버지께서 꼭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책장에 가셔가지고 책장에서 두꺼운 족보책을 네, 꺼내 오시고는 했습니다. 네,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주희 씨, 혹시 전주희 씨 계세요? 여기? 전주희 씨군요. 네, 전주희 씨 덕천군파라는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혹시
아, 그러시군요. 네. 많이 들으셨죠? 네. 그 가족들끼리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 얘기를 큰아버지께서 매번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족보를 꺼내들고 하셨어요. 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거죠. 네, 왕족, 그 중에서도 덕천군 파, 네, 이렇게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유대교 율법 해석에 신경 써서 율법을 준행하고자 애썼던, 힘썼던 집단이었습니다. 족보가 있는 분명한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또 어려서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구별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의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 교회를 박해한 열심도 어디서 나온 거였을까요? 이러한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 거기에서 나온 열심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놨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말을 마쳤으면은요, 네, 바울 역시 라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물론 그때는 라떼도 없었겠지만 네, 이렇게 라떼 얘기를 했던 바울이요, 갑자기 꺼내는 말이 있어요.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요, 네, 접속사 하나를 꺼내요. 접속사인데 역접속사라고 하죠. 그러나 네,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나 뭐라고 바울이 말하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했던 과거의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랍니다. 네, 얼핏 들으면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죠. 하지만 바울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그에게 유익하던 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꿈꾸는 바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무엇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 되고자 애쓰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잖아요. 흠없이 살고자 애쓰는 건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길래 바울은 어째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앞서 말한 것들은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들을 해로 여긴 것은 이전에 그가 그것들을 자신의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실없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이 질문은 좀 더 깊은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부자를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돈이 많은 게 나쁘다는 뜻일까요? 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재물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또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해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거든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대면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흠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불완전함, 연약함, 여러분의 죄됨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없이는 예수님을 결코 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대면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셨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 스스로를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건요,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내며 스스로를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에 힘쓰고 있죠.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계속해서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기딱지가 얹도록 광고하고 또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익한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다른 무슨 일을 하든지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세리입니까?
바라기는 자기를 낮추는 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열심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처럼 라떼 좋아하시나요? 네, 가끔 라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든 간에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불완전한 죄인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며 새로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일,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오직 앞으로 달려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